예, 감사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왔다고 할렐루야로 이렇게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양주 백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요. 축복하고 오늘 이렇게 이른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 그렇죠? 참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님을 믿게 학생 때, 중학생 때 믿게 되었고, 이제 가족 한 분 한 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쭉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 생활도 벌써 이제 30여 년이 되었네요. 예수님이 없어도 이렇게 힘든 세상인데, 예수님이 계셔도 이렇게 힘든 세상인데,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사나? 예수님 없이 참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어려울 때 나의 반석 되시고 지금 부른 찬양처럼 반석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이 계셔서 아무리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 복된 생활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네, 너무 감사해요. 이번 우리 권중희 목사님하고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슬람권 선교를 좀 이렇게 가슴에 사모하면서 이슬람권 그 선교에 좀 힘쓰고 있는 어느 한 단체하고 기도 운동도 하고 사역을 좀 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15년 전에 한국을 오게 되면서 전혀 그런 뜻밖의 일이었는데요. 한국에 와서도 좀 이 사역을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갖고 알겠다고, 이 이슬람권 선교는 지금 세상에 그 타종교,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 중에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무슬림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에 이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슬람권 선교를 하고 있으며 이제 SWM이라고 실크 웨이브 미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권중희 목사님 같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한두 번 아니요, 모임은 벌써 많이 가졌고 그 선교도 한 두 번 정도 같이 갔는데 뵐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목사님의 그 목자 같은 마음에 항상 이렇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서 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목자를 그 우리에게 이제 가장 안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 좋은 목자 만나는 건데 참 다른 거보다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그 보이고 삶에서 보이고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러한 교회 만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웃사랑 초청주의를 앞두고 이 새벽 기도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초청을 하려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도 해야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잃어버린 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목요일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산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산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 산소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께서 세 개의 그 비유를 통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코인을 찾고 드라크마 코인을 찾고 있는 여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셔서 환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그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몇 가지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비유를 이제 말씀으로 좀 보면서 세 비유를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 비유를 보아도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를 향해 모든 것을 놔두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 그 한 마리가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소중하다.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목자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언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긴급 문자가 뜨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카톡을 보고 있고 나름대로 문자를 적고 있는데 막 삑삑 소리가 나면서 긴급 문자가 빡 뜹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문자가 있죠. 사람을 찾습니다. 어떠한 사람, 마지막으로 무슨 옷을 입고 몸무게는 어떻게 나가고 어디서 마지막 계신 분입니다 하면서 쭉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 그런 문자가 나오면 그냥 지나가죠. 저와 여러분들 그냥 지나갈 겁니다. 바쁜데 그냥 팍 아유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마는데 여러분 결코 지나가지 않은 분들이 있겠죠. 지인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문자를 좀 한 사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셨는데 그리고 조금 치매기가 있으셔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오지 못하는데 누군가 보고 찾아주세요 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죠. 나를 찾아오셨죠. 얼마나 감사하죠. 요새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쭉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마태복음서를 쭉 통독하였습니다. 마태복음서를 통독하면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보이는 거 있죠. 그 말씀을 보면 이제 헤롯 왕의 지시로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되죠. 이 소식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을 때 예수님은 홀로 조용한 곳을 찾아 빈들에 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사촌이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동역자였죠. 둘도 없는 동역자였죠.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있고 인간의 어떠한 안타까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러신 분이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동역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하여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조용히 이제 들로 가시어서 아마 마음을 추스리려고 하시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신 어디에 가셨다라는 이러한 말을 듣고 무리들이 우르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불쌍히 보셨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불쌍히 보셨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무리들을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터치해서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는데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터치를 해주셨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 휴먼 터치가 정말 배고픈 사람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터치하셨다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규정적으로는 부정해진다. 만지니까 법적으로 부정해지는 건데 주님께서 그의 부정을
자신의 몸에 안으시고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그 은혜와 거룩함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더라. 제가 이제 교회 섬기면서 목사로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요. 진이 다 쏟아집니다. 한 2시간 하고 나면 완전히 기진맥진되는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이런 안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어두워지니까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먹을 것을 지금 먹지를 못했는데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줘. 참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조용히 가슴을 추스리려고 홀로의 시간을 찾고 있는 주님을 그냥 무리들은 무례하게 찾아가시죠. 예수님은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는 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철학이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일 것이다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자들은, 예수님을 안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자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인격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한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오늘 아침에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릴 기도가 참 많죠. 참 많은데 이번 한 주는 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우리가 살면은 요새 100세 시대라 그러죠. 성경은 강건하면 80세.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를 사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100세 된 성도들의 장례를 치루어도 손살같이 지나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다. 그렇죠?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이 자식에게 애비의 마음이 있는가? 어미의 마음이 있는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 자식이 특별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다가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긴급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긴급한 마음. 여러분,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이 드라크마 코인을 잃어버린 여인을 보는데 집에서 잃어버린 게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찾다가 안 나오면은 언젠간 나오겠지.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긴급함. 그냥 모든 일과를 내려놓고 그때 집을 다 낱낱이 쓸고 닦아서 그 코인을 찾아냅니다. 긴급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세 번째 비유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죠. 사실 탕자의 비유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비유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은 언젠가 내 아들이 돌아오겠지. 보통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고는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긴급한 마음으로 기다리시죠. 오늘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아주 너무나 측은한 마음으로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날도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도 멀리서 기다리시다가 측은히 여기시고 그를 향해 달려가셨다 그러죠.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를 향해 달려가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봐요.
만일 아들이 오늘 돌아오는 날이라, 오늘 마음을 바꾸고 아들이 오늘 돌아오게 된다면, 아들이 돌아오다가 이 애비가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낙심하고 돌아가면 안 되지. 오늘 돌아올지도 못하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기다리다가 내 아들 마음 낙심하기 전에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안 느껴지세요? 긴급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언젠가 사역을 하는데 그러한 그 긴급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목회하던 담임으로 목회하던 곳인데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이고 조금 하나님께서 일찍 뜻밖의 담임을 맡겨주셨어요. 그거는 한 대학천 교회였는데 28살에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하면서 아직도 그곳 성도들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그냥 결혼식 하면서 반주교환도 안 하고 축도도 안 하고 보낼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목회를 하면서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제가 목회한 곳은 대학생들 또 대학원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7년 거기서 약속한 대로 목회를 하면서 딱 2번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굉장히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저희 교인도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처음으로 장례를 제가 직접 인도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냐 하면은, 제가 이제 목회하던 곳에 북가주였는데요. UC 데이비스라고,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한 20-30분 떨어진 사크라멘토라는 수도시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기서 어느 한 교인, 어느 집사님, 한 40대 되는 40-50대 되는 집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전화를 주셔갖고 자신이 누구인데 한 가지 좀 간절한 부탁을 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립니다. 해서 예, 말씀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좀 장례를 부탁해요. 근데 왜 제가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들 계신데 왜 제가 장례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장례를 해달래요. 한 40대 후반쯤 된 분 같은데 50대 초반인가. 아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 자살을 했대요. 유진이라는 아이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더욱더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뭐 자신이 없었고 그 장례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몰랐는데 자살한 아이를 위하여 어떻게 장례를 해야 될지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말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저와 같은 사람을 찾은 이유가 그 아이는 2세이기 때문에 친구들은 다 영어권, 또 미국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은 다 한어권, 한국말이 쉬운 분이 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중언어로 장례를 인도하실 분을 찾습니다 해서 목사님을 어렵게 알게 되어서 전화를 드리니까 좀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차마 못하겠습니다,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였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한 마음을 주시더라. 확실한 마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을 전.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가족을 위로할까? 어떻게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라고 해갖고 너무나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장례 날이 되어서, 여러분 미국은 한국과 좀 다릅니다. 한국에 와서 장례 문화는 조금 좀 처음엔 너무 충격이었어요. 병원에서 여러 장례 시간에 그 중에 한 20분 30분 안에 끝내야 되고 여기저기서 막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의 장례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이 장례사가 이러한 챕버를 준비해 가지고 여기서 그 낮에 한 분, 저녁에 한 분, 굉장히 좀 이렇게 따뜻하고 깊은 시간 그리고 오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장례 예배를 치를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데, 하여튼 제가 전화를 드려갖고 주보를 몇 장 준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한 70장 준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한 넉넉하게 100장을 준비했는데 700명이 왔습니다. 700명이 왔는데 그래서 빨리 이 장소를 옮겨야 됐어요. 옮겨야 되고 굉장히 많이 왔다 그래갖고 막 그냥 그래서 옮기는 것만 알고 저는 그냥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를 하고 누가 왔는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딱 이 강단에 올라오는 순간 눈물이 핑 돌다. 뭐냐면 유진이라는 아이가 그 세크라멘토 지역에 있는 펑크 아세요? 이렇게 모혹 머리로 이렇게 인디언처럼 이렇게 기르고 물들이고 그런 아이들이 있죠. 조금 이제 반항을 보이는 아이들인데, 여러분 근데 그런 아이들도 사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참 마음이 여려요. 그리고 참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세크라멘토에 있는 펑크가 다 온 것 같아요. 그 나이 또래. 그래서 여기 딱 올라왔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여러분 보통 장례식 가면은 검은 까만 장복하고 흰 셔츠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장례식은 컬러가 화려했어요. 막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이 쫙 깔려있는. 세크라멘토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펑크가 다 와. 그 아이들이 굉장히 서로 친하거든요. 이 반항은 있지만 부모에 대한 반항도 있고 기존 세대에 대한 반항이 있지만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서로 많이 이렇게 서포트하고 후원하는, 서로 친구가 되는 아이들이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자살을 했다고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다 보여요. 근데 제가 딱 올라왔는데 그 아이들이 쫙 보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그날 뭘 느꼈냐면 이거 하나님의 절규다. 절규. 저는 그때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를 포옹하는 목소리로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날 제가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절규다. 아버지의 절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절규이구나. 한 영혼이 그렇게 안타깝게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이렇게 수백 명의 펑크 아이들이 모일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그들을 기다리시는가. 긴급해요. 긴급해. 또 하나의 자살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이웃들 중에 있잖아요.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살아요?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이 세상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없으니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이 세상에. 주님 없이 죽으면 지옥이에요.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있어야 천국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고 죽어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 장례식에서 노래 부르는 종교 기독교뿐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느꼈는데 미국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채플에서 기독교면 기독교 채플에서 예배드리고 한국에 와 보니까 여러 다른 종교에서 장례식을 할 때 이 소리가 비굴해요. 이게 비탄이에요. 비탄. 죽음 앞에서 비탄. 기독교 장례 달라요. 죽음 앞에서도 이 몸의 소망 무엔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찬양을 부르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그렇죠? 이곳이 나의 찬송이요 이곳이 나의 간증이 있어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뿐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긴급한 마음, 아버지의 절규구나.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번 초청주일이 그런 주일이에요. 우리 주위에 살 소망도 없어갖고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여러분 아버지의 긴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축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축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세 번 이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양 100마,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한 마리를 찾아서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라고 기뻐합니다. 이 그 드라크마 코인을 찾은 여인은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함께 즐기자. 하나님 돌아온 아들을 다시 얻게 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지. 혼자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계산이 안 가요. 여러분 드라크마 코인을 찾았으면은 이걸 붙잡고, 근데 그 코인 이상으로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합니다. 한 양을 찾았으면은 그걸로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불러서 큰 그 잔치를 했다는 것은 한 마리 양 이상을 잡아갖고 잔치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계산이 안 됩니다. 아버지도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되는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둘째 손녀를 갖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인지 몰랐죠. 그렇게 제 아내가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 진짜 할아버지 같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미국에 있는 가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이렇게 우리 쪽도 또 사위 쪽도 부모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안고 기뻐하고 축복하는데 얘만 모르는 거죠. 이 아이만 언젠가는 알겠지만 모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서 여러분 상상치 못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기뻐하는 잔치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이거 지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기뻐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같이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시간이 아닐까요? 그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좀 기쁨이 우리가 되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저를 좀 기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기도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할머님이 원불교인으로서 75세까지 신실한 원불교인이었고요. 우리 가족에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믿으셨고 그 전에 좀 믿으신 분이 저 할머님인데 할머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무서운 분이었고 저를 또 많이 예뻐해 주셨고 맏아들이 맏손자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맏손자 얼마나 예쁘게 여겼어요. 그리고 사랑받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여튼 너무나 사랑해 주신 그러한 할머님이셨는데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완전히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에 종교가 둘이면 망한다. 이제 옛날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박해 아닌 박해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그 할머님. 근데 언젠가 할머님이 오셔서 그러한 저한테 이제 할머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전도를 했는데 그 할머님이 언젠가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가 믿는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 그래서 할머니 너무나 좋았지만 그래도 깜짝 놀래갖고 왜 그렇게 마음이 바뀌셨어요? 했더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불경도 드려보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해야 신이 나를 받아줄지 확신이 안 선다. 얼마나 해야 그러니까 얼마나 해야 충족할 수 있는 건가 신의 마음을 얼마나 해야 enough한 것인가 영어로 하면 how much is enough 얼마나 해야 충족이 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너를 보니까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확신이 있는데 좀 나 좀 그러고 확신 좀 받아보자 해갖고 그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75세 믿으시고 9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21년, 22년을 믿으셨잖아요. 그 할머님 그 임종을 앞두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을 때 제가 그때 이제 목회를 하다 뉴욕에 계시니까 와서 할머님을 찾아뵀는데 눈을 자 이렇게 감고 계시다가 제가 왔습니다 할머니하고 제 목소리로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하니까 금방 또 눈을 뜨시더라고요. 뜨셔갖고 기회다 하고 할머니 예수님 확실히 믿으시죠? 저를 보시더니 야 이 녀석아 나 예수님 없으면 한 시간도 한시도 못 있어.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정신을 잃으시더라고요. 예수님 없으면 한시도 못 있어. 이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확실히 구원하셨고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할머님의 기쁨이 있구나. 이 기쁨을 느꼈어요. 기쁨을 아버지의 기쁨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긴급한 마음, 하나님의 축제하시려는 마음, 이 마음을 보면서 몇 가지 오늘 여러분 같이 좀 기도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잠시 좀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 세 번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를 보면은 또 한 아들이 나오죠. 또 한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났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못된 놈이었습니다. 못된 놈이었고 불효하는 녀석이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떠나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에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곁은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더라. 아버지를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이 없이 살았어. 이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자신의 가락지를 그 녀석에게 돌아온 녀석에게 끼워주시고 겉옷을 입히시고 큰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큰아들이 질투를 합니다. 시기를 합니다. 아버지 앞에 항의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미 나의 모든 건 너 것이야. 근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어요. 저 같은 목사가 이런 엄청난 영적인 손실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고 착실하게 살면서 한 가지가 없어요. 아버지의 가슴이 없어요. 아버지 가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믿어서는 안 되겠죠. 가슴으로 믿어야죠. 가슴으로. 근데 가슴으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이 긴급하고 안타깝고 축제하시려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로마 군인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는데 그들이 로마 군인이었어요. 이거 잊지 맙시다.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가까이서 보았지만 예수님과는 너무 먼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까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가슴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서를 통독하고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서 13장을 끝내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막 지상 사역을 시작하면서 엄청난 기적과 이사와 능력으로 역사를 하셨는데 자신의 고향에, 자라난 고향에 오셔서는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이지 않으셨다. 이런 나사렛에서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파워풀한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보세요. 분명히 이런 말씀을 수차례 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은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돌 같은 마음 누가 뚫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뚫을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뚫어주셨고 저의 할머님을 뚫어주셨고 아버님을 뚫어주셨고 그 마음을 뚫어주셨고 오늘도 전혀 예수를 안 믿을 자 같은데 예수 믿는 역사를 주님이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그 약속 붙잡고 저 분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이번에 전도 대상자들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권면드릴게요. 우리보다 더 간절히 구하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보다 더 간절히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격려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전도하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 중에 하나, 우리보다 더 간절히 구원하시려는 여러분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더 구원하시고 하시는 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절규를 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더라고요. 절규. 얼마나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저도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중에 세 아이 다 성인이 되었는데, 이 막내 아들이 이제 다들 이제 기숙사로 보내죠.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막내 아들이 대학교 때 조금 좀 이단성 있는 교회를 다녀서 몰랐는데 그 교회에서 좀 상처도 받고, 또 어쩌면 이제 부모인 목사 부모인 저희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때부터 대학교 2학년부터 교회를 안 다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세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이 녀석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저희는 이렇게 전도에 대한 메시지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이면서도 우리 아들이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10년이 넘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도하게 하시나. 정말 갑갑해, 아프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간절히 구하시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격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 믿은 요사이 무슬림들 보니까 꿈에서 역사하죠. 무슬림들 중에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다수가 꿈에서 예수님 봤대요. 어떻게 돌 같은 마음 아닙니까? 무슬림들 안 믿는 사람들인데 요사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 어떻게 믿었냐? 꿈에서 예수를 만나. 하도 안 믿으니까 꿈에서 만나 주시는. 이렇게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며 기도하시며 계속 두드리시고 구하시고, 두드리다 보면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구하다 보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